2022년 11월 13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번제단과 회막문 사이에 물두멍을 만들어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두멍의 재료는 노시고 구조는 물두멍과 그 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이니 당연히 물을 담아 놓는 것이고 이 물은 제사장의 수족을 씻는데 사용될 물입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물로 손발을 씻어야 하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도 이 물로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결 예식인데요. 만일 이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에 제물을 드리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입니다. 지금이야 위생에 관한 지식들이 많이 생겨나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닦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훨씬 이전부터 손을 닦고 발을 닦는 것이 하나의 정결 예식으로서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통하여 지켜져 왔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왜 손을 닦지 않고 먹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너는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규정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던 그 항아리들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었죠.
그런 유대인들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갈 때,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더욱더 철저히 이 규정을 지켰겠죠.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고 말씀하시므로 내적 정결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마음을 신경 쓰지 않은 채 겉으로만 외식하는 이들을 나무라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지, 외적 정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외적 정결이 내적 정결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적 정결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 의식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으니까요.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단지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제거한다는 의식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는 것, 예배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는 것, 머리를 다듬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동안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하면서 너무 편하게 생각했던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배하기 전 준비해야 할 몸과 마음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막을 위한 지시 중 마지막 지시를 하나님이 내리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관유와 향에 대한 지시입니다. 관유는 거룩한 기름이죠. 이 관유는 하나님께 쓰일 성물들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기 위해 바르는 용도로 쓰이는 기름입니다. 이 관유는 상등 향품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향품은 모략 500세겔, 500세겔이면 6kg 정도 됩니다. 육개는 그것의 절반인 250세겔, 그리고 창포도 250세겔, 마지막으로 계피 500세겔을 가지고 감람기름 한 흰, 즉 3.5리터에 섞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관유, 곧 향기름이 만들어지죠. 이 관유는 성전의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회막과 증거궤와 상과 부속기구와 등잔대와 부속기구, 그리고 분향단과 번제단과 부속기구, 또한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잠시 여기에 사용된 향품을 살펴보자면, 모략은 남아라비아와 아프리카 동북부에 자생하는 콤미포라 미르라라는 나무의 수피에 상처를 내어 채취하는 천연고무의 일종입니다. 원래는 희고 투명한 수액이지만 굳으면 매우 강한 향과 쓴맛을 내는 황갈색 고체로 변하는데요. 모략은 열을 가하거나 태울수록 더욱 진한 향기를 내기 때문에 악취를 제거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 향품은 예수님과도 관련이 깊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의 예물 중 하나였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받지 않으신 일도 있었죠. 일종의 마취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고 세마포로 싸죠. 모략에 있는 방부 효과 때문입니다. 향품 중에는 육개와 계피가 있는데요. 둘은 비슷하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나무에서 나옵니다. 같다면 굳이 구분해서 쓰지 않았겠죠. 먼저 육개는 육개수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키나몬이라고도 합니다. 원산지는 스리랑카죠. 이 나무의 새로 나온 어린 가지 껍질을 벗겨 말린 것이 바로 육개인데요. 어린 껍질을 말리면 담황갈색의 종이처럼 매우 엷은 것이 됩니다.
이것을 몇 장씩 포개어 돌돌 만 것이 퀼이라는 고급품 육개입니다. 육개에는 고상한 향이 있어서 씹으면 상쾌한 맛과 단맛이 있으며 계피와는 달리 매운맛은 없습니다. 반면에 계피는 카시아라고도 부르고 중국 시나몬이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주로 중국 남부나 인도, 베트남에서 자라는데요. 계피나무의 껍질을 채취하여 코르크 부분을 제거한 후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돌돌 말립니다. 매운맛이 강하나 약간 단맛과 떫은 맛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정과를 만들 때 넣는 계피가 바로 이 종류의 계피죠. 마지막으로 창포는 성경에서 카네 벳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향기로운 갈대라는 뜻입니다. 사실 갈대는 아닌데 카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수입식물이라 히브리 이름이 없는 데다 잎의 모습이 갈대 잎과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창포라고 번역하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창포는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창포를 레몬그라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레몬그라스의 잎이나 줄기를 증류하면 방향성 정류가 채취되고 이것으로 향료, 화장품, 조미료, 의약품 등의 재료로 사용하죠. 이러한 관유는 회막과 모든 기구들에 발랐을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향품으로 만든 제조법은 오직 성막에서 쓰는 관유로만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32절과 33절에 그 주의사항에 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이 관유는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에만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절대 붓지 말아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똑같은 것을 만들지 말아야 했습니다. 다음은 향을 만드는 재료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향은 어제 말씀에 나와 있는 분향단의 살을 향입니다. 재료로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의 향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소합향은 소합향 나무에서 얻습니다. 소합향은 옛날 소합국, 현재 이란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양 떼죽나무라고 하죠. 이 나무의 수피에 상처를 내어 수지를 얻고 이것을 물에 끓여서 다시 짜내면 일반적인 소합향이 됩니다. 나감향은 홍해나 지중해 등지에서 서식하는 고등과 같은 조개 껍질에서 채집한 향료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로마틱 쉘, 즉 향조개로 번역하고 있죠. 풍자향은 페롤라 줄기의 밑부분을 자르면 강한 향이 있어 고무처럼 흘러내리는 진액이 나오는데 이 유액은 금방 굳어져 고체 상태의 수지질 덩어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풍자향이죠. 마지막으로 유향인데요. 이것도 동방박사의 선물 중 하나이죠. 인도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유향나무 껍질에서 채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보스웰리아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고대부터 현재까지 관절염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향품을 찧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고 이것들을 섞은 상태에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한 후 분향단에서 태웁니다. 소금을 치는 이유는 누룩을 넣지 않는 이유와 비슷한데요. 누룩은 분해를 촉진하지만 소금은 그와 반대로 작용하여 재물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향품뿐만 아니라 소재물에도 반드시 소금을 치도록 되어 있죠.
이 향품도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향을 태우는 데만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려고 만들어서도 안 되고 냄새를 막기 위해 이것들을 만드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배웁니다. 물두멍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함을 배웁니다. 관유와 향에 머물며 오직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함을 배웁니다. 다른 것에 사용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것을 속되게 사용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는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일을 위해 쓰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오라 하실 때 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